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쪽에 있는 요한복음 6장 그리고 5절에서 15절까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우리 마지막 15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뒤에 앉아서 찬양을 드렸었는데요. 성도님들이 다 보이지는 않고 이쪽 오른쪽 분단에 있는 분들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기쁘게 찬양하시는 모습이 보면서 제가 굉장히 좀 은혜가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또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함께 드렸는데요.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서 또 우리의 귀를 열고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정답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린 시절 저에게 있어서 정말 어려웠던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정말 풀지 못했던 문제는 수학 문제가 아니라 이 집안에 있는 이 냉장고에 있는 이 잼의 뚜껑을 따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제가 좀 힘이 있어서 뚜껑을 잘 따는데요. 그때는 제가 힘이 없어가지고 아무리 이걸 따려고 해도 안 따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집에 있는 가위를 써보기도 하고, 지금은 좀 이상했지만 칼을 가져와가지고 뭐 이렇게 긁어보기도 하고, 온갖 짓을 다 했는데도 이게 안 따지더라고요. 네. 좀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아무것도 아닌 문제였는데, 제가 그때 배가 너무 고팠었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얼마 지나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오셨습니다. 오셔가 제가 집에서 아무것도 안 먹었다고 하니까 왜 밥을 안 먹고 있었냐 뭘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잼을 가져가가지고 이걸 못 열어서 제가 못 먹었습니다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뭐 이런 것도 못 넣냐면서 다 이렇게 멋있게 뚜껑을 따서 저에게 주셨고요. 저는 맛있게 딸기잼을 식빵에 발라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 진작 내가 이거를 부모님에게 맡기지 못했을까? 네. 정말 이렇게 힘 있는 아버지가 나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제가 그런 고민과 그런 시행착오를 하지는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제 그날 이후로 배고플 때 딸기잼을 열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찾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열리지 않는 딸기잼과도 같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팔보둥을 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요, 시험에 들게 되고 포기해 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잊어버린 채 자꾸만 이 다른 방법들을 찾아다니면서 괴로워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정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정답, 우리 인생의 정답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정답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정답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답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홀로 고민하며 힘겨워하지 마시고요. 우리 인생의 정답이 되시는 예수님께 그 문제를 맡겨드림으로 주님께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제 산에 오르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요. 이 큰 무리를 보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5절에서 이 제자였던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남자 성인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것도 산에서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은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질문이었는데요. 왜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난제를 질문으로 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보면 6절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빌립을 예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혹은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빌립에게 질문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이 오병이어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이 빌립과 제자들이 이 어떤 대답을 하는지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을 시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좀 예수님께서 좀 너무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1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니 그 이상으로 학교에서 우리는 시험을 치러 왔습니다. 또 우리가 뭐 이성 친구를 사귀거나 또 배우자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내가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하는지를 테스트 받지 않습니까? 네, 그 시험을 잘 통과해야 하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시험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마저 이렇게 시험을 내신다고 하니 참 우리 예수님께서 좀 너무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런데 또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시험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더라고요. 이 평소에 전혀 공부를 하지 않던 사람도요, 막상 시험 기간이 되면 어떻게 하죠? 네, 밤을 새서라도 시험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시험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노력하게 하고 이 사람을 훈련시키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시험하셨던 것은요, 이 제자들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 빌립을 비롯한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시험을 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질문은요, 이 제자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영적인 시험 문제였는데요. 오늘 보면 7절에서 빌립이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7절에 보시면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갈릴리 지역인데요, 이 빌립은 이 갈릴리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베세다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요, 이 갈릴리 지역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상황을
아주 잘 알고 있었고요. 또 이 빌립은 계산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을 했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예수님께 200데나리온의 이 떡이 부족하다고 하는 현실적인 대답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빌립의 대답은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또 설득력이 있는 대답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이 빌립의 대답은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떡을 사겠느냐, 어떻게 떡을 먹이겠느냐라고 이 떡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을 물으셨는데요. 빌립은요, 예수님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라고 대답하였기 때문에 이 빌립의 대답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정답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불가능하다라고 대답했던 이 빌립에 이어서 8절과 9절에서는 또 다른 제자인 이 안드레가 예수님께 대답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안드레는 9절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를 언급합니다. 빌립은 머리로 계산하는 것에 그쳤지만요, 안드레는 그래도 좀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동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보였기 때문에 안드레는요,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하고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한번 방법을 찾아봤는데요, 제가 나름 노력해봤는데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고서 이 안드레 역시 예수님께 불가능하다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무리에게 떡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내셨는데요, 빌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대답을 했고요, 안드레는 노력을 해봤지만 안 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다른 제자들도 이 두 제자들의 의견에 편승해서 조용히 침묵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내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봐도 예수님의 이 문제에는요, 뾰족한 정답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요, 올바른 정답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 정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을 떠올려 보시면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맞추실 수가 있는데요, 정답은 무엇이죠? 정답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당면한 문제는요, 이 제자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 들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고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예수님 불가능합니다,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지만 그걸로는 안 됩니다라고 대답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내셨던 문제에 대한 정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를 보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내시는 문제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보고 싶으셨지만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본문 10절에서 이 제자들에게 사람들로 앉게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시죠.
그러자 놀랍게도 이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물고기를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되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 떡을 먹이는 문제에 대한 정답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이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을 가르쳤듯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셨고요. 또 엘리사 선지자가 20개의 보리떡으로 100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또 남기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무리들을 먹이시고 남기셨는데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와 엘리사를 떠올리게 하였고요. 14절에서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바로 이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물질적 결핍과 영적인 결핍을 채우시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의 정답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심을 보여주셨고요. 이로 인해서 제자들과 그곳에 있었던 모든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인생의 정답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보면 참 이 말씀이 훈훈하게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오늘 보면 15절을 보시면 이 분위기가 급격하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인생의 정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었는데요. 왜 이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을까요?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자꾸 계속해서 떡과 물고기를 만들어 주시면 이제 더 이상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물질들을 공급해 주시면 이제 군량미가 확보가 되어서 로마와 전쟁을 해도 이길 수 있다고 이 백성들이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요,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생각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요, 그 자리를 피하시는데요.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6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자기와 이 제자들 모두가 그 자리를 피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요, 예수님께서 인생의 정답이시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 정답이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고요, 또 우리의 영과 육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욕으로 구할 때에 그것을 과감하게 물리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적인 욕심으로 주님께 간구하여서는 안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고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목적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께 맡겨 드려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셀 수 없는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학업의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자녀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올 것인데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힘겨워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질문하십니다. 광진아,
제 이름이 광진입니다. 네. 광진아, 너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래? 네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너 어떻게 해결할래? 질문하실 것인데요, 바라옵기는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 받게 되었을 때 주님 불가능합니다, 주님 제가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정답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있음을 증명하셨고요, 또 그 능력을 우리를 위해 사용해 주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주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정답이신 예수님을 믿고서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정답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요, 그러한 문제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도 하지 마시고요, 정답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겸손히 맡겨 드리셔서요, 12바구니가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우리 365장입니다. 찬송가 365장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의 정답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는데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답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겸손히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이 예배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문제의 정답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얼마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우리의 모든 아픔들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가져오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문제를 맡겨드림으로 아버지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12바구니가 넘도록 아버지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시고 이 귀한 날 한 마음으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정답이 되심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정답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주님 기억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재직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 지혜롭게 감당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일을 감사와 기쁨으로 해내는 우리 목사님과 재직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놓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 어떠한 질병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신 뜻에 따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인생의 정답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